먼저 창세기 17장 또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떠난 데가 86세였지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자식을 갖고 환경과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기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기갈을 느끼는 줄 아세요? 육신적인 종교를 행할수록 그 사람은 기갈을 느껴요. 갈등을 느껴요. 예. 우리 심령, 생각, 환경을 주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통해 임마누엘 함으로 생활해야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와 상관없이 소욕을 따라서 종교의 껍질을 입고 생활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갈이 오는 거예요. 심각한 기갈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좀 더 일찍이 진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요? 좀 더 진작 일찍이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요. 아직도 내가 사람이 영적 기갈이 덜 될수록 말을 안 들어요. 순종 안 하죠. 아직 내가 더 누릴 것이 있는데. 이스마엘 이후로 아브라함과 아내의 관계는 하갈이 들어오므로 이스마엘이 들어오므로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걸친 거야. 자기 아내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사람이 많은 기갈을 거치고 난 후에야 이 부요가 헛된 부요고 이 건세가 헛된 건세고
이 가족이 합당치 못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기가를 느꼈을 때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정도 자식도 물질도 소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것은요, 먹는 것이든 마시던 것이든 입는 것이든 갖는 것이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창조 매체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공급받는 통로로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것이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있지만은 궁극적인 필요는 하나님 자신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난 뒤 그게 끊어졌어요. 그 의식과 생각, 감정도 끊어져 버렸어요. 이 사망에 속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명예, 물질, 심지어 그죠? 뭐 지식이나 뭐 조금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그죠? 그래서 하는 짓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사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에 말려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그죠? 근세를 가진 자나 지성과 세상의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어떤 거는 짐승보다 못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저 똑똑한 머리로 자꾸 지옥을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 영혼의 지옥이 될수록 사람은요, 성질과 품성이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독하고 악해집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리 되고 있어요. 심각하게 기갈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난 전능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한 이유가 뭔가 아시죠? 너 이름 바꿔라. 이제부터 새 출발이다. 과거에 네가 네 방법으로 네 종교로 살아온 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면 그 이름을 받아줘야 돼요. 인정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새 인격을 너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아내도 똑같다. 이름 바꿔라. 예. 내 말을 안 듣고 아내 말을 들어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네 소욕의 방편을 채우려고 했던 자야. 자식이 없다고 하가를 취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너 부부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던 그 민주주의 방식, 인본주의 방식. 오늘 대한민국이 이기적인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헌법까지도, 그죠? 그르치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까지도 자기들의 욕구와 주장 때문에, 변개시키는 사악한 짓들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옳다고 여기는 거.
아브라함이요, 기가를 느꼈다는 것은 영적 기업이 빼앗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가를 느끼면 빼앗긴다는 뜻이야. 영의 공급이 소멸되면 누구든지 기가를 느껴요. 예. 그래서 이 기가를 느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작 좀 일찍이 나타나시든가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사람은요, 가졌을 때, 있을 때, 젊었을 때 말 안 들어요. 명예 있고 건세 있고 자기 소유 있을 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기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기갈하게.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도 찾고 부르짖어도 안 보일 때, 이제 이게 인생이 아닌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예. 신앙은요, 하나님보다 자신과 자기 힘과 자기의 배경을 의지하게 되면 이스마엘 신앙이 됩니다.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 여러분과 내 중심이 뭐인가 하시? 인간 중심은 자아예요. 그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 그게 육이에요, 육. 이 몸뚱아리가. 육의 힘, 이 육의 힘. 다른 말로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천년적 에너지죠. 이 육의 힘이 선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우냐?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요, 조금만 크면 저희끼리 막 긁어대고 싸우고 여단이에 뺏어 먹고 말이에요. 깡부리 떼버려 그러더라고 보니까. 동생이 행을 못 이겨진 게 입으로 깡부리 뜯는 거예요.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세상은 뭐라고 앉아요? 본능 그래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본능. 원래 천국 자녀의 본능 그거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본능이에요. 타락한 본능을 모르는 거죠. 타락한 본능이 사단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자아와 육과 천년적인 힘을 이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내라. 이걸 갖다가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자,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참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이 많이 빼앗긴 걸 무엇을 보고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냈대. 열국,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엄청난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자식을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소욕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야 될 일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기운, 자기 힘, 신앙은요 자기 힘을 빼야 돼요. 자기 힘을 빼고 나를 이끄는 그분의 손길을 따라 움직여줘야 돼요. 수영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몸이 굳어지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가라앉아요.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면 떠요. 싹 맡기고 그냥 가라앉고자 그래 해봐요. 안 가라앉아져 이상하게요. 근데 뜨고자 하고 내 힘을 하니까 막 가라앉아 희한하게. 오늘 여기 혹시 맥주병 있습니까? 물에 가라앉는 병 있어요? 자아가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어내야 돼요. 이 베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것이 빼앗겨졌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빼앗겨졌어요. 믿음의 언약만 갖고 자꾸 내려갔어요. 아브라함 시대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부르심을 받고 오래 있었는데 자기 땅도 없고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너한테 다 준다고 자기 안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에 몰아주면 자식이 많다 했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생전에요. 왜 내 생전에 안 옵니까? 안 오고 언제 오는 줄 아시죠? 아들 손자로 자꾸 밀려 내려가요. 하나님이 이제 힘 빠진 아브라함에게 할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부터 보면요, 이 땅을 나에게 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막 따집니다. 지 주제도 모르고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또 세우죠. 그가 하나님의 자아가 강해가지고 심령을 가난케 하고 나오라. 거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이에요. 심령을 가난케 하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소떼, 양떼, 종들, 그렇죠? 예.
자식이 없으니까 또 대타로 조카 로까지 막 데리고 나오죠. 심령을 가난케 하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기업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와서 싹 빼앗기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쫄딱 망하고 원치 않는 하갈과 이스마엘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베겠다. 너가 그동안 해온 모든 인격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어 주세요.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직 정신 차려서 못 차렸어.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조금 차렸겠지, 그죠? 덜 차려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안 된다고 베어버렸어. 그죠? 조카로 또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하갈, 이스마엘 다 이사 보내버리죠. 그게 다 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망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세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할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아닙니다. 배워져야 됩니다. 배워져야 돼요. 그걸 몰라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그걸 몰라요. 어리석은 목회자들, 나도 그렇지만 그걸 몰라요. 내 힘으로 해서 얻은 것, 하나님은 이제 내가 잘라내야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 멋대로 하라고 한 거 아니야. 천국은 너 멋대로 결코 안 돼. 너 멋대로 하는 것이 공산주의 되고 이슬람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종이 뭐입니까? 그죠? 종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종은. 종의 머리는 그 주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루어진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빼앗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명예도 소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잘라져야 합니다. 그럼 베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되지 않는 진리, 이게 타락한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면 똑똑하고 뛰어난 철학자나 박사들로 하나님 나라 만들지. 바보 같고 모자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몸의 고통인 할례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피조물이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피조물인 사람.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앞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가까운 그 미혹자 뱀의 말을 받아들음으로, 그죠? 제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소멸해요. 불순종하고 불신을 갖는 곳에는 성령이 소멸해요. 성령이 소멸하는 곳에는 생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에드블룬이에요. 에드블룬 알죠? 에드블룬 같은 큰 풍선이에요. 바람을 빼는데 한참 빠져. 한참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쭈글쭈글쭈글해요.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풀장 가면은 바람을 넣어갖고 타는 거죠. 튜브 알지요? 그 넣어놓으면 탱탱하죠? 나중에 그게 쭈르르 바람을 빠지면 휴 하면 내가 푹 쭈그라져갖고 나중에 이제 접어갖고 가져오잖아요.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는 생기가 빠져나간 거죠.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것이 몸에 나타나는 것이 늙음이라는 거죠. 그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요. 성령을 받아라. 예. 그러면 그 생기는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은 장차 어디에 채워지느냐? 우리의 부활의 몸에 채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마음적이고 심령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은 외적인 할례, 신약은 마음의 할례.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0절에 그 부분이 나오죠. 그죠? 예. 몸의 모든 소욕. 헬가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죠? 사람을 필요로 하시되 헬과 육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채우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어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지 기록된 그런 지식이에요. 죽은 글자가 살아나려고 하면 진리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강등 만들어 놓고 전구를 만들어라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효과 없지요. 글을 아무리 많이 써놓았다고 해서 그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효과 없지요. 죽은 글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사람 속에 있는 무엇도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예, 이미 사람의 영은 사탄의 오염으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래서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고 거듭남이라 그래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새로운 신품, 깨끗한 옷을 한 개 샀다고 봅시다. 거기 시궁창에 빠져서. 그런데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그 새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새걸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자, 베드로가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죠? 참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심을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의 영적인 열심을 원했어요. 어떤 걸 지시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자아를 깨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내 욕구가 좋아서 봉사하는 것과, 그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달라요. 영을 산출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영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보면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무척 지쳤어요. 그렇죠? 아침이 됐죠. 새벽이 됐어요. 이제 해가 뜨고. 그리고 그물을 싣고 베드로는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저희 집도 배가 있어서 알아요. 제가 흑산도에 한 2달 있을 때요. 흑산도 친구를 사귀어갖고 그 친구하고 노를 짓고 나와갖고 산마이 그물을 갖고 고기를 잡아요. 저녁 때 나가서 그물을 넣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서 그물을 걷어 돌아요. 그렇게 어두운데 헤엄치던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요. 그 그물에는 희한한 것도 개도 걸리지, 해삼도 걸리지, 고동도 어디 헤엄치고 다니는가 봐 걸리는 거 뭐 희한한 게 다 걸리다군요. 막 성게도 걸리고 막
고기도 걸리지만은. 그러면 그거 또 전복도 걸리고 그래요. 전복이 돌에 붙어 있는데 어찌다 가끔 걸리는 줄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관 그걸 다 뜯어내면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프리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막 같이 막 뻘도 묻어 있고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그물을 전부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고 배를 물로 맨날 해야 됩니다. 맨날 청소해야 돼요. 깨끗해갖고 그다음에 그물을 쫙 말려놔요. 알겠습니까? 그래 집에 가서 한숨 딱 따고 쉬었다가 이제 그거 막 한 거는 이제 주인 갖다 주고 주인이 팔든지 먹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오후 되면 또 나와요. 베드로가 어디까지 한 줄 아시죠?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와가지고 배를 깨끗이 닦고 그물을 깨끗이 씻어놓고 정말 귀찮아요. 밥 먹고 난 설거지는 금방 할 수 있지만은 그물이 많을수록 그런 거 아니에요. 귀찮아요, 그거요. 막 다 뜯어내고, 뜯어진 것은 또 깊고 끓여야 돼요, 그거.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서요. 지금 베드로가 철회했죠. 밤새도록 그물 던졌죠. 보통 피곤한 거 아닙니다. 이때 누구 건드리면 짜증나요. 그때 주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두 가지 터치. 하나는 인내심, 하나는 복종심. 베드로의 배를 빌려갖고 설교를 했잖아요. 배를 빌려서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요? 자기 생각으로는 택도 없는 일을 시키지, 그죠? 깊은 곳에 가서 뭐라고? 그러면 깊은 곳은 바닷가 주변이 깊어요?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 깊어요? 지당한 말씀이죠. 아니, 지금 내가 자빠지려고 하는데, 배고프고 피곤해서 지금 내가 막, 어지라고 지금 자빠지려고 하는데, 근데 베드로가요,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이나 어떤 것도 맞지 않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딱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걸 말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일이나 뭐 하면요, 지 행편 자기 이익이 가장 우선이야. 어떤 약속도, 그죠? 이거는 내한테 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한 것은 주님과 한 거예요. 그 바꾸는 거, 그죠? 아무 미안하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응답 받겠다. 하나님은 2등, 3등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편과 모든 연약함에 있어서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역시 마지막 교회도 그러지만 이때 베드로는 변명 안 했어요. 베드로에게 일을 시킨 예수님이 베드로가 안 피곤한 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압니다.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유 안 됩니다. 네, 피곤합니다. 내가 금방 그물 씻어놨는데요. 이거 또 어떻게 더럽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부른 제자진데 그 그물 내려가면 다 도망가 버리지, 이렇게 어떻게 이유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 많으면요, 영맥이 끊어지는 법이에요. 영맥이 끊어지면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는 아무리 원뿌리가 커도 원뿌리는 직분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작은 것의 순종은 실뿌리와 같은 거예요. 좋은 나무는 원뿌리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실뿌리가 많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그렇죠? 내 한계를 넘어서 말씀을 의지하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삭이 오기까지 기적이 일어나기는 25년이나 걸렸어. 이만큼 우리는 처리가 안 되지는 거예요. 할례. 아시겠습니까? 이 기적을 입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체험 후에 베드로는 종교적, 인간적 종교성이 일어나요. 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예.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열심만으로 따르려고 했어요. 처음에 따를 때는 말씀을 의지해 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따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으로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또 실패예요. 예. 3년 반 동안 누구보다 베드로는 열심히 주를 따라서, 예. 물론 열심히 따르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칭찬받기도 했어. 예. 제자들 중에요, 그런 칭찬은 베드로만 받았어.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런 끔찍한 책망도 누가 받았어? 베드로가 또 책망도 받았어. 베드로가 멋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책망에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 누가 영의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쌍소리를 듣고 세속적인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크다는 뜻이죠. 그러기 큰 성도는요, 어떤 세상에 바람과 비와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이 뭡니까? 사역이 그러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러기 약하고 그러기 없는 자들은 그저 금방 깨져버리잖아요. 금방 쪼그러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다들 나를 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렇죠? 목자가 양떼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때가 딱 오니까. 근데 베드로의 영성이 부족이 뭐예요? 말씀 부족이 뭡니까? 주님, 다들 주를 떠나고 주를 위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그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 이게 뭔 거 아세요? 내 힘으로 주를 섬기려고. 그리고 다들 떠나고 내 혼자 안 떠나면 내가 가장 그죠? 중심되는 충성인,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자기 공적이야. 종교적인 공적. 우리 속에 없다고요? 베드로 같은 속성 다 있는 거예요. 고기 잘라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잘라줘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다른 말로 타락을 불러왔던 사탄 소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 주님을 위한 열심같이 보이죠. 주님을 빙자하여 자기를 높이는 사탄의 속성이에요.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숨어있는 뱀의 역사예요.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해서 안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자기 목숨 걸겠다는 거야.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요 사단이 드러나는구나.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그죠? 34절이 뭐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5절에 뭐라 해요? 예. 그죠? 여러분, 진리에 순종합시다. 예. 베드로야, 네가 장담한다고? 사단이 이미 너를 키질하고 있어. 네가 사단을 이긴다고? 사단을 이 세상에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 내가 이러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 안 했어요. 내가 아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아니요 주가. 아멘. 예.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다행이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가장 깊은 상처를 가졌어. 주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내 힘으로 주를 따를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서 그는 베드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막 울잖아요. 다 울어나지, 그죠? 막 울잖아요. 이게 뭔 거 아세요? 이게 베드로의 할례예요. 자기 교만, 자기 자아, 자기 신뢰. 이게 뭐합니까?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 여러분이 만일에 교회에 나와서 딱 시간 어기지 않고 딱 작정해 40일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몇 번 하고는 이유를 대게 돼요. 생각 속에 변명이 들어와요. 예. 행편이었고 뭐를 벌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죠? 절대가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는 그분의 영이 나를 붙들어 줘서 환경을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고 날짜 채우면은 그죠? 다 응답되는 줄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의 실패가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가 할례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생명나무로 세워놨더만은 그죠? 자기 자신도 말라지고 있었고 가시나무가 되고 있어.
생명나무가 살라고 하면 생명 열매를 얻어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작년에도 한 사람도 열매 못 얻고, 그죠? 올해 한 사람도 열매 못 맺고, 그죠? 예. 내 때문에 있는 열매까지 떨어지면 되겠어요? 하나님, 생명나무가 되어서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내가 할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나의 현실이 시급한 문제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변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나에게 새 변화를 주시고 새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여 3번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